이 말씀 가지고 마병을 예비하는 우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마병을 예비하는 우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헌정사상 아주 유례가 없는 30대 젊은 야당 당수가,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의전서열, 그러니까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자리를 배치할 때요, 그 순서가 있는데 권력 순서는 아니고 의전서열의 9번째랍니다. 여당 대표 다음으로 야당 대표가 36살 미혼의 총각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죠. 수락연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많은 분이 알고 있는 임재범의 너를 위해라는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것을 이제 패러디했는데요. 그날 하루 종일 이 노래가 라디오에서 막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당대표 수락연설의 그 앞부분에 제일 먼저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하면서 공존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광로의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막 녹여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그 용광로론이 아니라 샐러드 볼 같이 여러 야채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러면서도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비빔밥이라는 거죠. 여러 야채들, 고명들이 그대로 모양 그대로 살아있는, 그러면서도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화. 제가 유엔에서, 우리나라 한국 유엔의 무관으로 가 있던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유엔의 여러 나라들의 그 사람들, 대표들과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유엔의 최고의 가치는 공존이라는 겁니다. 공존. 함께 사는 것. 인종이나 뭐 나라의 어떤 빈, 이 가난하고 부유하고 하는 것을 떠나서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세계사도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시대가 약 200년 정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로마의 무력에 의한, 강압에 의한 평화였고, 그것도 지중해 일대에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중해 일대에만 그렇지 세상은 전쟁이 하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내전에 가깝게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의 사태도 있고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얼마 전에도 있었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보면 뉴스를 좀 검색해 보면 수없는, 사실은 학살에 가까운 제노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족 간의 이런 것들이 세계 뉴스를 안 탔을 뿐이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니, 그런 인류의 어떤 세계의 국제적인 그런 전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이 입시전쟁을 통과한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취업도 전쟁이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전쟁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아갈 때 한 말이죠. 성경에서 전쟁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해 동맹국,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사해 동맹국과
동맹국이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야간에 밤에 자기 집에서 기르던 사병들, 개인적인 병사 사병, 집안에 있는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기습공격해가지고 조카를 구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멜기세덱을 마치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전쟁에서 돌아온 멜기세덱의 그 환영을 받고 그에게 그 멜기세덱이 물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요, 환영해주고, 또 그런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0의 1, 10분의 1로 그렇게 화답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 얘기에서부터 이제 와서 모세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들어서죠. 홍해 앞에 이르릅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바로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불안에 떨고 있죠.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서 한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싸우냐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십니다. 홍해를 다 건너와서 출애굽기 15장에 오면 노래를 부릅니다. 홍해 도강의 노래라고 하는, 도강이 아니 도해네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와서 노래를 부르는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왜 중요하냐, 사람들이 입으로 계속해서 부르는 게 노래죠. 그래서 이 노래가 계속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노래 그 15장 4절에 가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하나님을, 여호와를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전사, 워리어, 전쟁이죠. 전쟁을 하는 전사라고, 야훼 이즈 워리어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용사시다, 그렇게 노래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해요. 그래서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니, 조금 전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던 모세가 이제 조금 나아가서 홍해를 건너와서는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수아한테 너 나가서 싸워라.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 위에 서리니. 그래서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는데 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손이 자꾸만 내려오니까 모세라도요, 지금 전쟁에 죽고 살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손 못, 그래도 인간의 한계가 있는, 육체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들 수 없는 거죠. 너무 계속 팔이 아프고. 그러니까 옆에서 두 사람이 와서 팔을 붙듭니다. 그게 유명한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이 옆에 와서 손을 붙들어요. 근데 참 지혜롭습니다. 똑같이 서서, 모세도 서 있고 아론과 훌도 와서 옆에서 서서 붙들고 있으면 이 붙드는 사람도 팔이 아프죠. 그러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모세는 앉아서 손을 들고, 그리고 아론과 훌은 그냥 옆에 서서 붙들고 있으면 해가 지도록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의자에 앉느냐. 이게 교회가요, 이런 의자 앉는 것도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다 바닥에서, 그것도 다 무릎 꿇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서 다 무릎 꿇고 앉다가 교회가 의자가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지친 몸이 아니라, 아픈 다리로 아니라 편안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자, 바로가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나가서 싸워라 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싸움의 승리가, 전쟁의 승패가 전장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고 산꼭대기에 있었던 모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왜 손 들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전장에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가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내가 기도할 테니,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너는 믿고 나가서 열심히 싸워라. 이게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까지 인도한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 뒤따라 가면 됐습니다. 모세가 가는 것대로, 모세가 하자는 대로,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됐어요. 근데 그 영웅 모세가 죽고 없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뭘 보고 갈까요? 앞에 모세가 있던 그 자리에 말씀,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라고. 그래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모세가 있던 자리에 이제 말씀이, 우리가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목사님,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올바른 길은 아니죠. 거기에서 이제 나를 인도한 사람, 교회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올 때 법궤를 맨, 법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들. 그래서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죠.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 된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성을 향하여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집니다. 자, 여호수아의 승리,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그 승리의 비결은 뭐가 있었냐면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법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런데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 그래서 기도를 믿고 나아가서 싸우고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전쟁의 이야기 중에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도 있습니다. 패배의 이야기 중에 바로 여리고성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성이 작은 성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너무나 작은 성이니까 우습게 보고 여호수아가 부하들을 보내서 정복하라고 했는데 대피하고 옵니다. 깜짝 놀라죠.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아간이 있었어요. 아간의 범죄, 개인적인 범죄였는데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것은 탐욕이었죠.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여리고성의 그 전투는 하나님이 사실은 성이 무너지면, 성을 쌓을 때 어떻게 쌓냐면요, 성은 무너질 수 있죠. 무너지면 성 안으로 무너지면 성 안에 있던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쌓을 때는 무너지면 어디로 무너지도록 성을 쌓아야 되겠어요? 밖으로 쓰러지도록 성을 쌓는 겁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안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그것을 여리고 성의 노획물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일부를 꼬을 친 사람이 있는 거죠. 공금을 횡령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그게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의 탐욕을 하나님은 개인적인 범죄였는데도 공동체적인 성결함, 공동체적인 순결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적인 징벌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그 다음에 가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옵니다. 이제는 그 다음 시대가 뭐냐면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시대예요. 왕 없는 시대인데, 왕이 없으니까 사사 시대의 특징은, 사사라는 것은 우리말로 사사니까 뭐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공동 번역은 판관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판관, 앞에 제자를 붙이면 파고죠. 재판관입니다. 사사는 재판관 역할을 했는데, 순회 재판. 근데 재판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군사 지도, 지휘관 역할도 합니다. 이 사사 시대는요, 사사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 없는 시대. 자기가 다 왕이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그들이 자기가 왕 없는 시대에 다 자기가 왕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없는 시대에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우상숭배 때문에, 집단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민족을 통해서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몇십 년씩 그들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던 암흑의 시대가 사사 시대가 되어집니다. 이런 집단적인 범죄에 계속적으로 패배를 맛볼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여 주시죠. 저들의 범죄가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7번의 죄악의 사이클이 나와요. 계속 좀 살려주면, 좀 살만해지면 또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해줘. 그러니까 구원도 일시적인 구원이었고, 범죄가 반복적인 범죄가 계속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집단적인 범죄, 우상숭배로 이어지죠.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의 시대가 왕정시대로 들어서는데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견습 제사장이 있었는데, 인턴 제사장, 유명한 사무엘이죠. 그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싸웠어요. 대패했습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그때 그들이 반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을까? 패인을 살펴봤더니, 우리 가운데 그게 없어. 옛날에 우리가 승리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겼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는데, 우리가 법궤를 빠뜨려 놓고 그냥 우리들끼리 와서 싸웠다. 야, 빨리 가서 그것을 갖고 와라. 법궤를 뭐라고 불러요?
그것이라고 부릅니다. 그것. 그 이트에 영어로 하면 이트가 됩니다. 그것으로.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사물화됩니다. 이트가 돼요.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해서 우리가 뭐 함께 싸우게 하지.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이용해. 그래서 가가지고 지장한테, 엘리사한테 얘기하고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전쟁에 졌는데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사기가 막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막 사기가 춘천해가지고 막 함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니 쟤네들 전쟁에 지고도 저렇게 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지금 저들의 신이 지금 진중에 도착했다고. 그 첩보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간담이 녹습니다. 바로를 무찌르고 그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신이 왔구나. 야, 이젠 죽었다. 이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겠다. 블레셋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쟁을 하는데 이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대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패배의 원인이 뭐였냐면 그들의 하나님마저 법궤마저 우상을 섬기는 미신적 신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깁니다.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가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가 돼서 내 이익과 내 목적과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내 뜻에 끌어들여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마저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을 통해서 다시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울 왕, 사실은 사울 왕이 초기에는 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점점점 마음의 시기심이 다윗이 쓴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기심에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어지는데 다윗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해 싸울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준비된 전사였습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었냐? 다윗에게 준비된 오늘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예비한다고 하는데 다윗이 뭐가 준비되어 있었냐면요, 다윗은 첫 번째 준비되어 있는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경험적 준비가 있습니다. 어디서 경험을 했느냐? 양치기 하면서 사자나 곰이 자기 양을 키우는 양을 공격해 오면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는 겁니다. 내가 저들을 쳤은즉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저들을 치시리라 라고 하는 경험에서 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경험이 준비되어 있어요. 경험에서 훈련되어 있었죠. 다윗은 경험이 준비되어 있어요. 경험만 많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막상 전쟁을 하려면, 싸움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죠. 다윗이 두 번째 준비가 뭐였냐면 물리적인 무기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가 막대기를 준비하고요,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우리가 그것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물맷돌이라고 합니다.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합니다. 물맷돌 5개. 그래서 이 물맷돌 돌을 고를 줄 아는 것, 그것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무기예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또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싸우러 나갔더니 그때 다윗이 하는 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꼬맹이가 나와서 나를 개로 알고 왔느냐고, 막대기 들고 작대기 들고 나오니까, 그랬더니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다. 골리앗은요, 창과 칼과 단검으로, 그게 무기예요. 근데 다윗이 표현하는, 선언하는 무기는, 물론 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돌멩이가 들려있죠. 나는 돌멩이를 들고 나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게 다윗 손에는 매끄러운 돌 5개가 있었지만, 막대기와 돌이 있었지만, 다윗이 표명하는 무기는 뭐였냐면, 너는 창과 검과 단검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표명하는 무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기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싸운다는 겁니다. 내가 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운다는 겁니다. 내 싸움의 이유가, 내가 지금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가, 내 행위에, 내 행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의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이게 다윗의 무기예요. 다윗이 준비한 것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경험이 준비되어 있고, 2번째는 무기가 준비되어 있고, 3번째는 다윗의 이유, 목적, 삶의 이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십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향해서 던지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았는데,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졌다고요? 앞으로 쓰러집니다. 이마에 맞으면 뒤로 자빠지니라 해야 되는데, 이마에 맞았는데 엎드립니다.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려면 배를 맞아야 되죠. 그런데 배는요, 갑옷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빈 곳은 오직 이마뿐이었어요. 투구를 쓰고 있는 그 빈자리, 그 빈틈을 정확하게, 마치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정확히 그곳을 가서 이마에 맞습니다. 이마에 맞았으면 뒤로 자빠져야 되는데 앞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he face down, 얼굴이 언더그라운드, 땅으로 그렇게 쓰러집니다. 엎드러지니라. 그것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죠. 골리앗이 이마 맞아서 다윗의 돌멩이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골리앗의 뒤통수를 때리니까 앞으로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패배도 있었습니다. 패배도 있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개인적인 범죄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인 범죄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긴 해요. 법궤를 가져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우상적인, 허울뿐인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그 승리를 이끄는 것은, 승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경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그 경험, 하나님이 옛날에 지켜주셨다고, 양을 지킬 때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골리앗을 물칠 때 빈손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돌을 고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렇게나 던지면 그 돌멩이를
레이더로 조종해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테니까 하고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골리앗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도우셔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마병을 예비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병을 예비해. 사울날이 아주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사울날이 이런 전쟁과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싸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개인적인 삶의 목표, 학생들에게 수능이라고 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싸울 날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 마병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예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움에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살짝 바꿔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가 살면, 하나님 앞에 이김이,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법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싸움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만 보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가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승리하신, 다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십자가의 길로, 그 좁은 길로 나아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법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싸움에 임했을 때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의 주님, 또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며 뒤로 물러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와 함께 이 전쟁을 잘 준비해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훌륭한 군인들이 군사가 되어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함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오히려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이 그 승리의 자리에 서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던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